오늘은 구속 안에 생명의 복음이라고 해서 주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척하면 뭐 하듯이 다 알아들을 것이지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구속 안의 생명의 복음 차원에서 이 실제적인 개념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참 유익하고도 제 자신에게도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교제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이미 만세전부터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을 실제적으로 번역을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말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 말씀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말씀 사람, 말씀하는 사람과 말씀은 하나다. 사람과 말씀이 하나다. 간증 사람, 간증하는 사람과 간증과 간증하는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다.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이 표현되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그 존재가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또 생명이고 그 생명이 곧 삶이고 그 삶은 곧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생명과 삶은 생활이다. 이것은 둘, 셋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보면 그 생명은 그 삶이고 그 삶은 결과 그 생활로 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만 이상하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이 사람만 이중 삼중의 생활로 나타나는 걸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이중인격이다. 심지어는 정치가들을 두고는 뭐라 그러죠? 이중인격이 아니라 다중인격이다.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생명이 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그래서 갈피를 못 잡아.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과 그 말과 삶도 삶일 뿐만 아니라 생활이 달라. 옳은 것이지만 화목이 되지 못했다. 아무리 오라도 너와 나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옳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좀 어설프고 좀 그럴 때도
화목이 된다면 나는 화목이 되는 길을 이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랬어요? 다른 백성이 아니야. 자기 백성에게 오매 이랬잖아요. 자기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왔는데 모양은 자기 백성인데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까? 선악으로 말미암아 꽉 차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와도 영접지 아니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명이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이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했고 운명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이 빛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누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도 복음이냐? 그것도 생명이냐? 그것도 말씀이냐? 그것도 빛이냐? 빛이 아니까 나에겐 빛이 안 됐지. 나에겐 생명이 안 됐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 왜? 이때의 백성이라고 말했을 때의 이 영접지 않은 이 백성들은 누군가?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 선민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정작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대. 차라리 이방인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에 심각한 적이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관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잘한다고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모함을 했어요. 공경에 빠뜨렸어요. 힘들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할 때에 민족 해방 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라바를 더 예수보다 나은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참 바라바가 좋아, 바라바가 좋아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내어줄까 하니까 예수를,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 이들의 요구는 예수가 아니고 누굴 놔달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실제를 가만히 보세요. 일이 우리들 안 했어. 아니, 나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상해. 아예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을 안 해. 근데 안다고는 사람이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면서 흠집잡게 급급한, 진짜 흠집잡게 급급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구속복음 안에 와서도 간간히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각자 복음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끝났는데, 그래서 안심했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끝난 게 튀어나와.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랬거든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남기혁제는 조소변이야.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조소변에서 뭘 바뀌는지 아십니까? 남기혁제는 순간변이야. 아, 그게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표현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고해성사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그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40년 동안 목사님의 미덕을, 자랑을 우리는 흉내내면서 따라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목사님과 함께 40년 했다는 역사의 자랑이 있는 걸 봤습니다. 길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공고했으면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와 좀 함께 해줘라.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민망스럽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좀 해도 이렇게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의리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랬습니까? 푹 잠잤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잠잤대요. 앞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이 사람 두고 옆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장난치고 있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행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복음 안에서 와보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낳아주신 분의 생명이잖아요. 그냥 자녀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예수 믿는 제자, 예수 믿는 신앙인 하면 다 자녀가 된 걸로 생각은 그렇게 해. 근데 살아보면 자녀가 아니야. 양자지. 자녀는 자녀인데 참 생명의 자녀가 아니라 양자야 양자. 그러니까 좋게 해주면 감사하고 안 좋게 하면 의붓아버지로 몸열차게 몰아갖고 이런 관계 아닙니까? 이런 관계. 야,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어떤 권위와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싸움에 이기는 이런 훌륭한 능력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음받고 지음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이임이 이 자녀에게 주어져. 생명의 유증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상속자고 생명의 후사고 이걸 아들이고 권세라고 한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아들이면 의붓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줘도 너는 요거 한 달만 받아. 친자녀에게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어떻게 넌 모두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도 일을 할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형상의 사람, 생명으로 말미암아 낳음받은 자녀. 나는 이 자녀 이외에는, 이 아들 외에는 내가 아들이라고 할 자가 없었다. 누구에 대해서 이 말을 했습니까? 천사에 대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천사는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나는 천사를 내 후사라고 한 적이 없다.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잠깐 동안 천사보다는 좀 못했지만 언제? 어렸을 때. 생명의 세계 안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생명의 관계 안에서 모든 생명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를 두고 내 아들이다. 내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알아집니다. 나는 이곳에 지금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도 엄청난 말인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양자로 살면서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산 것이 자녀가 됐다는 거 이렇게 착시 형상을 이렇게 했다.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잘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왜 당당해지는가? 삶과 생활에서 한치 오차가 없으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했죠. 자녀라고 해도 성숙도가 달라. 한 생명인데 성숙도가 달라. 할아버지 생명이나 아버지 생명이나 사춘기 생명이나 개구장이 생명이나 똥아줌 못 가리는 손자의 생명이나 다 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성숙도가 좀 달라가지고 똥아줌 못 가리는 애는 똥 싸놓고도 몰라. 뭉개고 앉아있어. 그래서 엄마 할아버지가 와서 닦여주고 갈아줘. 뭐라고 안 그래. 때리질 않아. 야단도 안 쳐. 그래서 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 안에서는 이것이 다 한 생명이잖아요. 다만 뭐가? 깊이 알고 모르고 차이. 이걸 신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야. 이걸 아는 자가 지혜. 아, 나는 아직까지 말씀을 듣고 밥을 더 먹고 자라야 할 때지. 내가 한 수 두고 가르칠 자가 아니로구나. 제가 이것 때문에 못 살 때 지적받았다 아닙니까? 난야, 교회는 가르치고 일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가족이에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누가 아는 척 하면 나도 안다라고 밥숟가락 얹어 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시끄럽게 해,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상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지. 네가 판단하고 혼나라고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아버지를 돕는 게 아니고. 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뭔가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런 능력을 갖춘 권세가 아니고 생명의 성장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세예요. 한 살짜리는 한 살짜리 권세가 있어. 똥오줌 싸놓고도 뭐 당당해. 개구장이 권세가 있어. 아무리 잘못해도 신하지 못하는 권세가 있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남이 아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을 알고 삶으로, 생활로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움이야, 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목적 안에서 쓰여진 밖에 이한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거. 이게 너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말은 너무 말이야. 관에서는 너무 많이 알아. 잘 알아. 설명하라면 다 설명해.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 근데 자신은 그 피조물이 아니야.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피조물이 아니고 내 영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같이 된 자조물로 산단 말이야. 자기 생각, 자기 오름. 그래서 요번에 대구에 있는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며칠을 이 자매의 간증을 내 간증으로 선포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선악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아담은 선악의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야. 왜? 선악이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이 구속복음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면서 구속복음의 이 새 피조물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세상 말과 선악을 알는 그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더 구속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새판의 새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선악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구속복음을 아는 이 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이 오히려 멈춰가지고 세상의 말을 같이 더 많이 하고 있고 선악을 아는데 척박한 지식을 말하는데 더 많이 한다면 언제 이 구속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을 딱 얘기하는데, 이 말에 엄청난 파워가 있더라니까요. 진짜 이 존재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그 자매의 말이 그저 딸 같지만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새벽에 듣고 그날부터 제가 저의 말로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살았겠구나. 제가 거기서 꼭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주구장창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지. 개의 생명은 개의 말 하기도 바쁜데, 개가 송아지 울음소리가 좋다고 해서 송아지 울음소리만 내고 있다면, 언제 개 생명이다라는 것을 언제 선포하고, 언제 전하고, 언제 알게 하겠어? 꼭 그 끝자가 아닙니까, 이것이가. 이건 권세를 잃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속은 삶이죠, 속은 삶.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다고 옳게 생각하고 있지만, 삶은 이시이탈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서 지어진 유일한 대신할 자.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 대신하는 말이 대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대속이나 대신이라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의 위치에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저 형상의 사람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형상의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사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못 봤단 말입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근데 이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정말 못 봤어. 심지어 못살림 안에 있어서 미덕과 자랑을 따라왔다고 이렇게 묘하게 아주 듣기 좋은 어감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실제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잖아요, 우리가. 직접 들었잖아요. 창세기 형제들이 날 버리고 떠났다. 싫어서 날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우리 당신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버린 것이 너하고 나하고 상종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게 버린 겁니까? 시 공간에서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한 시에 함께 있으면서도 동상이몽이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왜? 한 운명이 아니고 한 생명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권세가 안 나타나. 자녀가 아니야. 자녀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넌 양자다. 이게 바로 혈통과 율정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다. 지음받은 자다. 아주 좀 원색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좀. 네, 이 언어라는 것이, 언어 문화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혼돈을 가져오니까. 항상 혼돈을 가져와. 미사오가 우리를 미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구속복음 안에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 받은 자녀들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알게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개구장내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서는 개구장내도 괜찮고 또 오줌 못 가려도 됩니다. 왜? 생명이 거기니까. 그래서 제가 즐겨 간증하는 것이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가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이면 아버지 엄마가 다 받잖아요. 개구장이면 개구장인 줄 알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왜? 당신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될 날이 올 것을 아는 부모가 있으니까, 올 것을 아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또 좀 못 가리는 자녀도 권세가 있고, 사춘기 개부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염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가 되거든. 이건 모양과 형상만 갖췄지 이건 내가 준 생명이 아니네. 이걸 두고 오늘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안타까움이고 이것이 비극이죠. 아픔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된 것은 바로 이제는 구속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나의 웅녀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생활도 이렇게 자꾸 나타나게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아닌 참 생명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